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15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말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지난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그때는 이제 복음을 믿으라 는 말씀 14절 말씀에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 또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예요? 믿는 사람이 믿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해라. 그 복음을 전파할 때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누가 함께 하셨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럼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면 누가 일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뭐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는 마태복음 28장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 이 마가복음 16장의 20절 말씀을 20절뿐만 아니라 16절 말씀 또 15절 16절 또 20절 말씀이 종합적으로 볼 때에 예수 이름에 뭐가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주권자로서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권세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있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에 어떤 권세가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가서 뭐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근데 그 제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그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그러한 표적이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 믿기만 하면 되냐? 믿는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뭐냐는 거죠.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례를 주고 그걸로 끝납니까? 거기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마가복음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는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뭘 해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게 뭐예요? 너희와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서 어디에 해당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해당하는 삶, 영생에 해당하는 삶을 가르쳐서 그 삶을 지키게 해라. 그 삶을 살게 해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영생, 어디에서 영생? 천국에서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가르쳐서 이제까지 누구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서 지키게 할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어떤 자에게? 구하고 하고자 힘쓰는 자에게. 믿기만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에는 믿는데 왜 안 될까? 믿는 자 이렇게 되리라 그러는데 왜 안 될까? 믿는 자는 된다고 했는데 내 삶은 지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고 나니까 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직접 그랬다니까요. 왜 그러면 하나님 그 진작 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디에 다 있다? 성경에 다 있다. 그럼 왜 하나님 그때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 그랬어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근데 우리는 구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런 그 제3의 세계, 쉽게 말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하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러한 것들을 아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현실을 보면 어때요?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 된다고 그래. 그 차이점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은 뭐다? 구하는 자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내 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집사가 돼도 권사가 돼도 목사가 돼도 어때요? 변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누가 변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그게 무슨 행위 구원이지,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러고.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넓은 길은 어쩐다? 찾는 사람이 많고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 길은 끝은 뭐다? 멸망의 길이에요. 좁은 길은 어때요? 찾는 자가 적어. 길도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래.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 그래.
그러면서 편한 길로 막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평강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만 주시고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뭘 보라고? 인자와 어미를 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어미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디가? 좁은 길로 가야 그때 뭐 어디로 들어가야 돼?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을 들어가고자 하여도 뭐한다? 못하는 지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그걸 누가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그 말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들어가고자 해도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에는 어디를 지나야 돼? 좁은 길을 지나야 돼. 좁은 길로 들어가야 돼.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 다른 사람은 그 길이 아니라고 그래. 구원의 길이. 그런데 그 길이 어디에? 말씀대로 사는 거. 진리대로 사는 거. 진리를 찾아가는 거. 그 길이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어. 그런데 그 중에 그 적은 숫자 찾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고자 할지라도 좁은 문으로까지는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들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은 그럼 왜 하셨어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누구나 예수님만 믿어요 하면 구원 얻는다면 예수님 그 말씀을 왜 하시냐? 할 필요가 없죠. 쉬운데. 그런데 우리는 뭐한다?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뭐한다? 도와주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있어서 그 표적을 보고 우리가 뭘 더 자라가게 할 수 있다?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이름의 권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17절 18절에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건 뭐다? 20절 말씀 보니까 이게 바로 뭐냐?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령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함을 아노라고 믿음을 인정받은 때가 몇 년 후예요? 몇 살에 부름받았어요? 75세에 부름받았어요.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25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바칠 때 믿음을 인정받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럼 이삭 바칠 때가 거의 15살 정도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40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쫓아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나오기 시작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며. 이제야는 뭐예요? 여태까지는 너 믿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을. 믿음의 행동을 했는가? 약속의 말씀 받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믿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엘리에셀이 아니고 다메섹 그 종,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로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랬어.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여겨주셨다 그랬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의예요.
그런데 언제 믿음이 확정돼요? 심판대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확정되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하게. 왜? 우리는 선 것 같으면서도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요? 그걸 언제부터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뱀하고 관계 속에서 여자의 후손에게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게 먼저예요? 나중이에요? 나중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았어요. 사단의 머리를 밟았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의 권세를 받은 것을 지키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다스림의 권세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을 받아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뱀의 후손에게 우리의 뒤꿈치를 물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항상 깨어서, 내가 선 것 같아? 믿음으로 선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막 능력으로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그러면 뭘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확정은 언제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예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 둘째 심판 때 그때 확정을 받든지 두 번 중에 한 번은 받아야 돼. 그때가 믿음의 확정이에요.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있지만 넘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면 바로 받아주시죠. 또 이끌어 주시죠. 그런데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 넘어질 때는 누구에게 물려갖고 넘어진다? 사단에게 물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단에게 물려서 넘어지는 것이라고 자각을 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많은 그 루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집 부리고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의 그 지켜야 할 법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한다고 했던 사람들, 또 잘 하다가 뭐가 높아져서? 자기가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넘어지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즉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자기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이게 맞다고 고집부릴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디에 근거를 둬야 돼요? 명확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둬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둬야지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 말이 그 사람의 기준이 돼, 그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가 갈림길이에요. 이 중요한 일을 왜 남의 생각에다 내 생각을 맡기냐고. 분명한 뭐가 있는데?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는데?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해, 물론 알지 못해, 모르니까 성령님이 오셨어요. 뭐 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데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다? 묻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는 자들에게 아까 이야기하다 말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쫓아 출발을 해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믿음을 인정받을 때까지 몇 년이 걸렸다? 4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40년이 걸렸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고도 엉뚱한지, 또 하나님이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다시 약속을 해서 세워놓으면 또 가서 엉뚱한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면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해요? 사라를 의지하잖아. 사라를 의지하잖아. 그러니까 마누라 뺏기죠. 사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아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너를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디를 가든지 내 동생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자를 취하려면 어때요? 오빠라 그러면 안 죽이. 자기 안 죽는 것만 중요하고 아내 뺏기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예.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 아내를 의지해. 아내에다가 자기 생명을 의지해. 그런 아브라함을 자꾸 거듭 고쳐서 그때마다 누가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셔서 네 아들,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을 낳을 능력이 완전히 없어서 비웃었어. 한마디로 말해서 사라도 비웃고 아브라함도 비웃고.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뭐라 그래? 아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이삭이야. 사라가 아들 낳을 거야. 그 이름 이삭이라고 해. 그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많아질 거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했는데 1년 뒤에 정말 낳았어야 하는. 근데 그 말씀을 받고도 어쨌어요? 또 딴짓을 했어. 또 뺏겼어, 마누라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취해서 그 왕이, 아비멜렉 왕이 취해서 데리고 자기 전에 아주 그냥 너 죽인다 해가지고 어때요? 내놓게 만들잖아요. 예. 누가 해?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미 그거는 뭐예요? 사라의 태를 지금 열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집 아비멜렉의 모든 집 사람들을 다 태의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사라로 손을 안 대고 하나님에 의해서지만 내어놨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비멜렉과 그 모든 집 식구들의 태를 열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한 일까지 보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뭐가 생겼어요? 정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거기다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았어.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삭이라고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왜? 아내 사라를 이렇게 자꾸 나는 뺏겼지만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또 뺏기지만 또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뭐가 자랐어요? 믿음이 자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뭐하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면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거야. 내가 죽이더라도 하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삭을 정말 칼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죽이려고 했던 그 행동을 보시고 그건 무슨 행동이다? 믿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 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명확해야 우리는 믿음의 삶의 여정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뭐 그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죽여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네 믿음 합격, 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언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서 물론 일시적인 믿음의 합격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누가 따라온다? 뱀의 후손님 발꿈치 물로 따라온다니까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물릴지 몰라요. 물리면 물론 끝은 아니겠죠.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넘어져. 한번 넘어지면 또 다시 그 단계까지 일어서려면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금방 회복 안 됩니다. 내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어야 된다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성경책의 구약을 통해서 신약까지 모든 믿는 자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뭘 해야 돼? 하나님, 이 믿음 내게 주세요. 나도 이런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믿음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구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그런데 그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표적이 따르냐는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에게? 사도들만? 사역자들만? 누구나, 믿는 자들은 누구나 이런 표적이 따라야 됐는데 그러면 이런 표적이 안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첫 번째는 몰라서 못해. 그죠? 여태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없어. 이거는 뭐요?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말로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배웠어. 특별히 은사자들,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주어서 능력을 줘서 사용할 사람들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걸로 착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지 못한 사역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처음에 그 믿음이 뭔 줄 아느냐고 저에게 다시 깨우쳐 주실 때 나는 여태 뭘 들었을까? 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집사로 있을 때도 10년이 넘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10년이 넘는 동안을 이 집사로 생활을 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집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여름에 한 번 하고 겨울에 1월달에 한 번 하고 2번씩 집회를 했는데 어느 목사님에게도 나는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또 기도원에 들어가서 만 6년을 매주 강사 바꿔가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날은 우리 원장님 계속 은사집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흥 강사, 금요일은 또 다른 강사 해가지고 52주 매주 집회를 하고 강사 말씀을, 부흥 강사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통곡을 시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가 가르쳐요? 실제적으로 목회자들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부흥회라면 부흥 강사가 가르쳐야 돼요. 뭐 가르치냔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뭘 배웠냐? 첫 번째, 주일 성수 잘해라. 그 다음에 뭐 해라? 11조 잘해라. 그 다음에 뭐 해라? 목사님 잘 섬겨라. 그 다음에 뭐 해라? 봉사 잘해라. 또 하나는 뭐였지? 뭔지도 모르겠네.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종합적으로 볼 때 거의. 물론 그게 당연히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믿음에 대한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정하시는 믿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마땅히 성도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러면 나는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거의 동일하게 그 말씀에서 벗어나본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가슴에서 이렇게 뜨겁게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통곡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금요일이면 금요일 중보기도회를 했어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뭘 위해서?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깨어나기를, 바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깨닫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뒤로 지금까지 금요일이면 중보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른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깨워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속에서도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도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건 알아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런데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뭘 힘입어서? 뭘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모든 지혜도 모든 능력도 다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무슨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명령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불로도 역사하시고 바람으로도 역사하시고 기름으로도 역사하시고 생수로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셔요. 네. 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미 예수님 안에 와 계세요. 그 영을,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에게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너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님의 능력이 임해서 귀신이 나가는 거라는 걸 말하는 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셔서? 믿는 자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부터 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라고 막 기도하면서 나가 그렇게 해서 나갈 것 같으면 진짜 혼자 기도할 때 그냥 나갔다니까요. 그 왜 안 나가요? 무조건 내가 나가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할 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강하게 들어와서 그 성령님께서 강하게 일하시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는 만큼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지.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뭘 할 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 중에 잘 나타나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해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때가 언제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받은 날. 성령을 입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47절 2장 4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때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도함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요? 같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42절부터 47절 말씀까지인데,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가장 먼저 뭐한다?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모든 사람에게도 어떻게 한다?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랍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말씀까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46절까지 44절부터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뭐하는 것을? 하나님 높이는 것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게 바로 뭐다? 새방언이라. 우리가 그냥 랄랄라 그 방언 말고, 이 새 방언이 의미하는 새 방언은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삶과 말이 달라져.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게 바로 새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까지 마귀의 종으로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삶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말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그러한 말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소망의 말이고 믿음의 말이고 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말이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내 입에서 떠나질 않아. 그게 내가 하려고 해서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나와요. 뭐하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 그래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새 방언이라는 게. 그 다음에 뱀을 짚는다는 건 뭐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가 되게 된다? 사단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옵니까? 어떻게 들어와요? 먼저 뭘로 들어와요? 먼저 뭘로 우리를 건드려요? 그렇죠. 생각으로 들어올 때 내가 그 생각의 수준에서 뭐 해야 돼요? 뱀을 집어내야 된다. 사단이 주는 생각을 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 생각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걸 내 생각 속에서 그거를 분별해서 뭐 해야 돼? 퇴치해야 돼요. 예. 그리고 뭘로 인해서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창세기 4장 7절 말씀. 지금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딱 자리를 잡아야 돼. 함께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때요? 전에 마귀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서 그 죄를 지을 생각을 따라가서 죄를 짓게 되고 막 분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싸우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너 생전 안 본다 그러고 절교를 하고 난리가 나죠. 싸우고. 그런데 이제는 누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주장하시고 죄에 대한 관점이 생기고 말씀에 관점이 생기면 뭘 해야 돼? 죄를 다스려야 돼. 그 다스림의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사용 안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해서 분별하도록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내 욕망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생각인지 그걸 명확하게 분별을 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서 버릴 건 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못하겠다는 생각을 접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다. 그걸 누가 해야 돼? 내가 선택해야 돼. 내 의지로. 그게 바로 뭐다? 뱀을 짚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내가 집어내야 된다니까. 분별을 해서 완전히 거절하고 사단은 물러가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뭐를 다스려야 돼? 죄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 그게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 믿는다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삶이 실제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무슨 말을 듣더라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상처받지 않고 기도로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뭐를? 내적 치유를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내적 치유하지 않으면요 그 자기 안에 있는 상처에 자기가 거기에 묶여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똑같이 10사람이 들었는데 자기만 상처받는다니까.
다른 사람은 다 뭐 그 말이 어때서 왜 뭐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처 없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방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 그 분야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나를 이렇게 내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 그리고 막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막 중내산이하고 그 상처 속에 또 막 묶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뭘 하신다고 했냐?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가장 먼저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야 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란 말이에요. 마음이 상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뭐가 있어? 포로가 돼버려. 그 부분에 뭐해? 거기 속에 갇혀 있어. 벗어나질 못해요. 네. 거기에 대한 말만 들으면 그게 비수가 돼가지고 또 상처가 되고 막 중내산이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의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요, 그 말 아니라 별스러운 말을 들어도 상처가 안 돼요. 억울한 말을 들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뭐 때문이죠?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안 돼? 내 속으로 상처가 돼서 내가 중내산에 하지 않는다. 그게 뭐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하실까요? 누구에게 하실까? 네? 그게 말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마음의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이렇게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로부터 내가 포로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해방시켜주세요. 이 아픔에서 나를 해방시켜주세요. 이 갇힌 곳에서 나를 해방시켜주세요.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누구에게 어떤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 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부터 시작을 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 문제를, 이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부터 하세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하겠대. 그 말부터 하라고. 그 말부터.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그거부터 하시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상처를 해결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럼 막 눈물이 나. 그럼 울어. 그냥 울어. 울면서 어때요? 그때 감정이 올라와. 그러면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아래요. 하나님, 나 그때 어째서요? 그때 너무 아팠어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내가 너무 억울했어요. 막 그거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사람, 나의 상처 준 사람 막 미운 마음이 있죠. 그 미운 마음이 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미운 마음을 다 올려드려요. 하나님, 내 안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그때 너무 미웠고요. 때려 죽이고 싶었고요. 아주 찢어 죽이고 싶었고요. 그걸 다 올려요. 왜? 내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끄집어내서 하나님, 내 안에 이게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를 받고 나면, 그 상처를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말을 들을지라도 내 심령이 상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러한 상태로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 믿는 자라면 그 상태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안 하니까. 그건 왜 안 한다?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이런 상처가 있어요. 내가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만 하면 내가 훅 올라오는 거. 그 부분을 하나님, 나 이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사야 61장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나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서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 내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나는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성령님 이 시간 내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것을 끄집어 올려서 내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한 번 할 때 하냐? 아니죠. 한 번 할 때 쉽게 안 돼. 왜? 내가 그걸 안 해봐서. 그걸 이렇게 누구한테 내놓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잘.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해주시죠. 왜? 말씀하셨으니까. 이 이사야 61장에 분명히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걸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내 마음을 놓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 이 말씀대로 내 슬픔 대신에 내가 찬송 나오고 근심 대신에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슬픔을 대신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의 기름으로 내가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고 이러한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까? 말씀하셨으면 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네. 그래서 우리는 내적 치유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래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이 영적인 사역을 한다고 하면 질병이 있으면 무조건 축사부터 하죠.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도 우리는 병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질병이 오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오기도 해요. 죄로 인해서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아프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상처를 통해서. 어떤 상처? 심령이 상하는 상처. 내 마음에 깊은 상처. 그것 때문에 질병이 와요. 그걸 보고 뭐를 말씀하시냐? 잠언 14장. 잠언 14장에 보면 잠언 14장 30절 말씀. 잠언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아멘. 이거는 지금 뭐예요? 내 마음이 시기로 가득 차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게 죄에 속하죠. 그것도 뭐한다? 뼈의 썩음이다. 뼈에 썩으면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내가 근심이 있을 때 뼈가 마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 18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마음이 상한 것이 뭐한다? 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몸은 자연적으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뭐 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상하면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기본적인 병을 이길 수 있는, 우리 그래서 뭐가 있어요? 면역력이 있잖아요. 병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자연 치유가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는 능력을 아예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은 뭐다? 심령이 상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내적 치유가,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질병이 오고 그것을 고치려면 축사 갖고도 안 되고 회개만 갖고도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상처 치유가 있어요. 내적 치유를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치유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 생활습관병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뭐하게 만드셨어요? 부지런하라고 그랬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했어? 열심히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이, 그러면서 건강을 지켜나가고 더 건강하게 몸을 가꿀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제가 많이 아팠을 때 저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전에 여기 앉아갖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나면 또 방에 앉아갖고 또 그 침대에 기대갖고 앉아갖고 바닥에 앉아서 상 놓고 또 이제 책 읽는다고 오내 책 보고 앉았고, 또 저녁에는 이제 나와서 또 이제 기도하고, 그 생활을 몇 년을 해가지고 이 엉덩이가 아파서 못 일어났어요. 아주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아팠어요. 그때 하나님, 모세는 120살 될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는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왜 그래요? 나는 왜 좀 앉아 있었다고 이렇게 일어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밖에도 못 나가고 이렇게 아픈 거예요? 하나님 왜 낫게 안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는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딱 내 생각 속에 떠오르게. 모세는 어떻게 했어? 120살 때까지 부지런히 다녔죠. 광야를 걸어 다녔죠. 그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지런히 걸어 다녀서 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부지런히 걸어 다녀서 모든 이 기능들이 활성화가 되고 건강하도록 만드셨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병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가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해야 돼? 생활 습관을 봐.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합니까? 원인이 뭡니까? 물어볼 때 생활 습관병이다 그랬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 근데 하나님 운동하라고 했는데 운동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고 뭐만 먹고 몸에 나쁜 것만 먹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럼 몸에 나쁜 것만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 뭐가? 당뇨병 오지. 또 뭐야? 고혈압 오지. 고지혈증 오지. 또 관절도 오지. 운동 안 해서도 관절 와요. 물론 너무 많이 해서도 오지만, 너무 일을 많이 해서도 오지만, 운동 안 하고 걸음도 안 걷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약해져가지고,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관절이 온단 말이에요. 무리가 와. 그래서 그런 거는 뭐 해야 돼?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 있어요, 따로. 그래서 우리는 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 때는 뭘 의지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병든 사람에게 뭐예요?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사 질병을 고쳤다는 말씀을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나타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나타나냐는 거죠. 안 나타난다는 것은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도 안 하면서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물론 주세요 하고 구하며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받은 은사, 받은 능력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의 열매 맺는 삶으로 그거를
이끌어 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사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성령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내적 치유를 하기도 하고, 또 성령을 힘입어서 사단을 분별하고 생각 속에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도 믿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때? 그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뭐 하신다? 말씀을 증거하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증거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며 능력이며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누려야 할 그러한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선포한 말씀대로 뭘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가장 기본이 뭐다?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뱀을 짚는다는 게 뭐다? 생각 속에서 사단의 그 생각들을 뭐한다? 분별해서 쫓아내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뭘 통해서? 내적 치유를 통해서 내 상처를 치유받아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있다?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으로 이 사람의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질병이 온 사람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죄를 통해서 들어와서 역사한 악한 영을 축사를 해야 돼요. 또 생활 습관이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 자기가. 생활 습관을 바꿔서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자기 스스로가 해야 돼요.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심령의 상해서 질병이 온 사람은 뭐를 반드시 해야 돼? 내적 치유를 반드시 해야 돼. 그러함으로 인해서 온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고, 치료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잘 채워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까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고 있는 뭐야?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내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면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